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장래를 위한 향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세계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의 레너드 목사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드린 꽃주일, 장미인데 꽃주일 그 예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는 1920년 초에 도입해서 현재는 국가기념일인 어린이날에 맞추어 5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 순진함이죠. 자, 마리아가 드린 주님에게 드린 것도 뭘 드렸어요? 순전한 향유. 이 순전한 향유라고 할 때 이것도 원어를 통해서 보면 피스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 역시 섞임이 없는 순수함과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기로 두드리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순전한 향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전한 사랑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십자가의 길조차도 두려움 없이 걷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시간 곧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유수와 같다. 옛어른들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간이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무조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의 시간은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자, 요한복음 12장은 단순한 한 여인의 헌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의미 있는 말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6월절 엿새 전에 하고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자, 이것은 단순한 날짜 정보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구약 출애굽의 어린 양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참된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부터 그랬죠.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때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분은 일하십니다. 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유하시던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본문 1절 이하를 다 같이 쭉 연결해서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렇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뭘 하고 있어요? 이를 보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자, 그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러라.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베다니의 한 식탁에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식사 자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 자리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아주 순전하게 사랑하는 자 마리아이고, 둘째는 온 손님들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잔치에 섬기는 자로 등장하는 마르다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누구예요? 계산하는 자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십자가를 아는 자의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갑자기 향유를 가져옵니다. 그 향유는 3절을 보면 어떤 향유예요? 순전한 나드, 순전한 나드 향유죠.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 히말라야의 그 산맥에 있는 아주 귀중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나드 향유, 이것은 바로 지극히 비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순전한 향유할 때 이 순전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코스입니다. 이 단어는 진짜 그리고 순수한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믿을 만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드린 것은 단순한 고가의 물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두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레오는 지켜오다, 그리고 보존하다, 그리고 준비해 오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는 사본에 따라서 이미 간직해 왔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쓰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장래날을 위해 계속 간직하라는 의미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핵심은 똑같습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십자가의 시간을 준비하며 간직해온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2개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의 행위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안에 머물러 있는 거룩한 예식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낭비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안에서 가장 가치 있게 보존된 헌신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십자가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으며 주님의 죽음을 향한 시간에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듣고도 지나쳤지만 마리아는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마리아는 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간을 더 민감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유를 부은 것은 낭비입니까? 아니면 예배입니까? 예.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몽땅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맨 끝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자, 이 장면은 단순한 분위기 묘사가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향기가 온 집을 채우는 장면입니다. 이 향기는 훗날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역설적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향기는 장래의 향기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자리가 나자로를 살리신 기쁨의 잔치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잔치와 기쁨은 그리스도의 장례라고 하는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그 기쁨의 잔치자리에서 죽음의 향기를 부음으로써 진정한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온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깨뜨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죠.
겉으로 보면 어떤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속을 드러내 줍니다. 자, 6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러라 하고, 사도 요한은 연합되지 않은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가롯 유다의 말은 사회 정의와 구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때로 세상의 합리성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우선순위를 가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 연합이 없는 합리성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뭐로요? 계산기로 두드리는 인본주의로 흐를 뿐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여도 속은 어때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어요?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몸이 함께 있다고 해서 마음도 함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를 준비했고 가롯 유다는 십자가를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연합의 차이입니다. 연합. 가롯 유다의 계산된 말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저를 가만두어라. 저를 가만두어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구속사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순간, 곧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칩니까? 본문 9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 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는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예표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나사로의 부활은 존재의 소멸이나 흡수가 아닌 개별적인 인격의 영속성을 지닌 채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을 본받아서 장차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개별적 인격의 연속성을 지닌 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예표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참된 생명의 증거를 불편해하고 때로는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미 주님과 연합된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되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연합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연합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연합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리아처럼 드러나는 연합입니다.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시간도 그리고 물질도 그리고 삶도 십자가를 향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유다처럼 드러나는 비연합입니다. 연합되지 않은 신앙은 항상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할까 아닐까, 그죠? 나에게 손해인가 아니면 이익인가를 항상 계산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쓸데없는 낭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나사로처럼 드러나는 연합입니다. 연합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증거입니다. 말보다 먼저 그의 삶이 말합니다. 나사로는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억지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배어나오는 십자가의 향기가 곧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에는 깨뜨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참된 헌신은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향유는 깨지지 않으면 어때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향유가 옥합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도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짐은 상실이 아니라 갇혀있던 생명의 향기가 온 세계로 흘러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보배로운 자기 자신의 몸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 세상이 구원의 향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도 그 향기로 가득 채워진 연합 안에 지금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인생은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짐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그분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남은 우리의 삶이 마리아의 향유처럼 십자가를 향해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